예, 오늘은 제가 그 안식년 중에 하나 읽었던 책인데 그 소유냐 존재냐 그 에리 프롬의 그 책인데 그걸 가지고 한번 오늘의 그 메시지를 한번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그 에리 프롬은 그 독일의 그 유태인 가정에서 이제 출생했어요. 1900년에 이제 태어났었는데 그리고 이제 1980년에 죽었죠. 그 사회 심리학자입니다. 유대인 가정에서 이제 출생을 했기 때문에 성경에 대한 지식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프롬의 아버지는 그 랍비처럼 살았어요. 그렇지만 이 프롬은 그 유대인의 정체성을 갖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 하이델베르크 대학에서 이제 사회학하고 심리학을 전공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 심리학자가 되는 건데 이제 프롬의 그 개인의 그 심리 문제를 사회학적으로 이제 풀어가는 그런 일을 이제 하는 거죠. 그 나치를 피해서 이제 1933년에 이제 미국으로 망명을 하고 이제 귀화를 합니다. 이 사람이 이제 두 사람의 큰 영향을 받는데 그 심리에 있어서는 이제 프로이트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그리고 이제 사회 구조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마르크스 공산주의의 어떤 이론을 만든 그 사람의 영향을 이제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과 멕시코를 오가면서 한 20여 년 동안 이제 활동을 하고 이제 말년은 스위스에서 마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이제 베스트셀러는 1956년에 이제 쓴 건데 그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 사랑이 어렵다라는 이제 근데 기술적으로 좀 접근하는 재밌는 어떤 표현인데 이게 상당히 많이 팔렸어요. 수백만 부 팔렸는데 뭐 읽은 분은 별로 없을 것 같긴 하지만은 여튼 베스트셀러입니다. 이 사람이 쓴 책 중에는. 그 이 사람이 이제 이 소유냐 존재냐에서는 이제 두 가지 삶의 양식으로 이제 구분을 합니다. 소유적 실존 양식하고 이제 존재적 실존 양식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책은 이제 1976년에 쓰여졌습니다. 그 자신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과 이제 모든 사물을 내 것으로 만들려는 거, 이제 가지려는 존재적 삶, 이게 이제 소유적 삶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소유적 삶의 어떤 극한치는 이제 자본주의에서 발견된다고 보고, 이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결국은 인간이 소외되고 이것이 현대 문명의 재앙이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고 있어요. 이 소유적 실존 양식이라는 것은 이제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 속에서 계속 축적되면서 가는 것이다. 그래서 시간의 지배를 받는다. 그리고 이제 과거에 축적한 땅이라든가 명성, 뭐 사회적 지위, 신분, 그리고 자식, 뭐 이런 것들에 이제 묶여서 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이라는 것이 이제 하나의 이제 우상이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기복 신앙이 어떻게 보면 우상을 만드는 건데 보여지는 이 종교들이 이 신을 어떻게 보면 기복적으로 쓰니까 소유적 삶의 한 형태다라고 이해를 하고, 인간은 이제 소유를 통해서 불안을 극복하려 하지만은 결국 실패한다라는 것이 이제 한 포인트고, 결국은 이제 존재적 실존 양식을 이 사람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건데, 이 사람은 인간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인 생각을 또 합니다. 그래서 어떤 소망을 좀 갖고 있는 사람인데, 인간이 노력으로 완벽해질 수 있다는 이제 가능성을 이 사람은 갖고서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인본주의적 공동체, 이거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인간은 이기주의적인 성향도 있지만 이기주의에서 벗어나려는 또 욕망이 또 있다. 이것도 그냥 욕망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존재적 실존 양식에서는 또 신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또 이야기를 합니다. 신은 인간, 우리가 내면에서 경험할 수 있는 지고의 가치, 최고의 가치라고 이제 신을 표현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에 대한 평가는 굉장히 박해요. 자기 탐욕을 은폐하는 싸구려 구실이 되었다. 사실 이 보여지는 기독교는 사실 소유적 삶의 일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의 욕망을 실현하는 도구로 이제 기독교를 쓰는 것이 대부분의 모습들이라는 거죠. 교회에서 열심히 하고 기도하고 하지만 그런 걸 보면은 소유적인 것을 위해서 그렇게 애쓰는 모습들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소유하려 하지 말고 존재로서 살아라라는 것이 이제 이 사람의 포인트고, 그런 사람들의 어떤 예도 이제 들어가면서 이제 책을 씁니다. 이 사람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새로운 인간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완전히 존재하기 위해 모든 형태의 소유를 기꺼이 포기할 마음을 가진 사람. 굉장히 좋은 표현이죠. 근데 이런 사람이 진짜 얼마나 될까, 이 사회에. 이런 사람이 얼마나 될까. 이게 사실은 우리의 어려움이죠. 예, 이 어려움인데, 이상적인 어떤 그 인간상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이 인간상을 실현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거죠. 프롬이 이제 50년 전에 이야기했지만, 사실 우리의 삶은, 삶 속에서 보여지는 것들은 별로 나아진 게 없어요. 오히려 더 자본주의 사회의 어떤 그 극한 이기적 삶, 이것들이 더 이제 강화되는 모습이 보여지는 거죠. 존재라는 어떤 거에 대한 삶은 보이지 않고 소유라는 것이 우리가 더 집착하는 삶이 됐다는 거죠. 눈에 보이니까 그래요. 소유는 눈에 보이니까 이제 그렇게 삽니다. 오늘은 이 프롬의 소유냐 존재냐를 갖고 이제 모티브로 삼았는데, 우리가 지금 이제 어디에 있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이제 보려고 하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느냐, 그리고 이 프롬의 또 한계도 있습니다. 소유는 악이고, 그리고 존재는 이제 선이라는 약간 이분법적으로 보기 때문에 이제 한계가 있는데, 사실은 존재라는 거는 소유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먹고 사는 이 모든 것, 기본적 삶을 영위하는 데는 소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몇 퍼센트의 어떤 비율로 그것을 이제 균형을 가지고 갈 거냐라는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은 이제 몇 명의 등장 인물을 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소유적 삶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굴까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그 테슬라하고 스페이스X라는 것을 만드는 이제 일론 머스크하고, 그리고 이제 이 완벽한 존재적 삶을 사신 예수님, 그리고 아까 짧은 영상에서 봤지만 이삭 토스트의 김학영 대표라는 사람을 찾아서 제가 오늘 유튜브로 잠깐 보여준 거예요. 누가 있을까? 너무 뭐 옛날 사람 뭐 이렇게 하면은 우리의 느낌이 없잖아요. 그 현재 있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있을까 해서 그 사람을 등장을 시켜가면서 소유와 존재에 대한 의미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오늘 메시지에서는 제가 이제 존재라는 것과 본질, 그리고 참자, 이것을 이제 같은 비슷한 의미로 하여튼 섞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혼돈스러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등장 인물은 일론 머스크입니다. 1971년생인가 2년생인데 에라가 있는 71년생인 것 같은데 52세, 53세 정도 되는 거죠. 소유형을 대표하는 인간이라고 보고 세계 1위 부자입니다. 작년 말 기준 331조 원이 자산이에요. 세계 1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부자가 이재용 삼성 회장인데, 그분의 재산이 14조입니다. 얼마 안 되죠. 얼마 안 돼요. 일론 머스크는 무신론자고 불가지론자를 오가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정말 이제 기이한 일 중독자입니다. 일 중독자고 천재적인 엔지니어예요. 제가 천재적인 엔지니어라고 붙일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는데 이 사람은 천재적인 엔지니어예요. 자기가 직접 개발을 합니다. 직접 개발하고 만들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작년 2023년 1년 동안만 이 사람의 자산이 141조가 증가합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이 자산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10여 년 전에 설교할 때는 스티브 잡스가 당대 최고수였기 때문에 그 사람을 하나의 어떤 샘플로 썼는데, 지금은 일론 머스크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놀랍게도 여튼 이 일론 머스크는 자기가 많은 걸 직접 개발해요. 그리고 막 침상을 갖다 놓고 개발합니다. 만들어요. 로봇, 그 우주선 로켓 같은 거에 한계성에 봉착하면은 자기가 직접 개발을 한다는 거죠. 세상은 보여지는 성공에 환호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뭐 스티브 잡스나 일론 머스크에 환호를 하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머스크의 전성 시대입니다. 10여 년 갈 것 같아요. 10여 년은 갈 것 같아요. 지금 이제 50 초반, 그러니까 60 초중반까지는 전성기를 갈 수 있지 않을까.
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살고 싶은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일론 머스크는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은 왜 살고 싶은가? 그러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미래에 인류가 성간 비행을 하고, 성간이라는 게 인터스텔라죠. 별, 실제로는 별에는 갈 수가 없고 이제 위성, 행성 이런 데 가는 거죠. 성간 여행을 하고 다행성 종족, 다행성 종족이라는 게 이제 이 지구와 같은 행성을 오고 가는 그런 종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지구는 이제 수명을 다해서 이제 못 쓰게 된다라고 이제 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우주 개발을 해야 된다. 이것을 이제 꿈꾸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다면은 엄청나게 우울하게 느낄 것이다. 자기가 이제 꿈꾸는 거를 이루고 싶은 거예요. 이 머스크는 인간 관계와 일을 놀라운 수준으로 여튼 분리해서 생각합니다. 그 분명한 것은 그를 위에 일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탄약과 같이 생각해요. 탄약, 총알과 같이 생각한다는 거죠. 고갈되고 폐기될 때까지 발사를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능력주의예요. 철저하게 능력주의. 그 사람이 이제 물론 다른 사람이 책을 썼지만 미래의 설계자 일론 머스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에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이 테슬라의 직원이 이제 이야기하는 건데, 어떤 직원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테슬라에서 이제 일론 머스크가 주말에도 이제 일을 하라고 뭐 푸시를 하죠. 연설을 했어요. 그러자 이제 직원 하나가 일어나서 모두들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으며 가족들의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자 일론은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우리가 파산하면 가족들을 원 없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꾸고 역사를 새로 쓰고 있습니다. 지금은 죽기 살기로 전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이 소유형 인간의 어떤 대표적인, 그리고 꿈이 있는 대표적인 존재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돈을 많이 벌어서 소유하는 것이 또 목표는 아니에요. 자기 꿈을 위해서 돈을 씁니다. 이 우주 개발하는데 돈을 쓰는 거예요. 자신이 생각하는 인류의 미래를 꿈꾸면서 그것을 현실화시키려고 그렇게 살아가요. 그 인간관계의 가치 뭐 이런 거 말하는 거를 그는 허세라고 여겨요. 뭐 가치 있는 삶 이런 거 말하는 걸 허세로 여깁니다. 아까 말했듯이 이제 3번 결혼하고 3번 이혼을 하고 이제 아들이 6명, 그리고 대리모를 통한 또 딸이 하나 있더라고요. 여튼 그래도 이제 자식들을 위해서 시간을 조금씩 쓰기도 합니다. 이 본능적인 거죠. 자기 자식에 대한 시간을 쓰는 건 본능에서 나오는데 그렇게 해요. 자신의 꿈을 이루는 것이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직원들에게 자신의 회사를 위해서 영혼을 갈아 넣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소유적 삶의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런 소유적 삶을 얘기하는데, 그러면 예수님은 이제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실까라는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예수님은 무슨 이야기를 할까?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부릅니다. 제자들을 불러요. 제자들을 부르는데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시작할 때이죠. 갈릴리 바다에서 밤새 애썼으나 이 물고기를 못 잡고서 이제 그만두려는 어부들이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뭐 베드로, 야고보, 요한 뭐 이렇게 있었죠. 밤새 했지만은 어부들이 밤새 물고기 잡으려고 했지만 못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배를 다시 띄우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깊은 바다로 가자고 그래요. 깊은 바다. 갈릴리 바다니까 사실은 호수죠. 호수인데 깊은 데로 가자고 다시 그물을 던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배가 가라앉을 만큼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를 이제 잡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함께했던 그 어부들은 예수님이 두렵죠. 자기들이 그렇게 잘 아는 이 바다인데 못 잡았는데 다시 해보라고 했을 때 놀라운 이런 이적이 생기기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이들에게 이제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누가복음 5장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그들은 배를 무태 댄 뒤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라고 표현해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라갔다. 그러면 제자들은 자신의 지금 생업이죠. 어부 일을 이제 그만뒀습니다. 사실 모든 것을 버린 거죠. 그러면 이들은 본질적 삶, 존재적인 삶을 향해서 나간 것일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존재적 삶을 향해서 나가는 것인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그 뛰어난 능력을 보고서 따를 만하니 따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괜찮으니 이거 따라가면 뭐 생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소유를 더 크게 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소유를 더 크게 하고 싶은 거예요. 연봉 5천인데 연봉 5억짜리가 보이는 거죠. 물고기 잡아서 연봉 5억 벌었는데 이 사람 따라가면 연봉 5억 될 수 있겠다는 생각, 이런 생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본질적 삶과는 상관이 없지만 그래도 이들에게는 이제 예수님이 기특하게 여기는 이제 포인트가 또 있기는 합니다. 여하튼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3년을 따라다녀요. 그러면 바뀌었을까? 3년을 따라다녔으면 예수님이 이래서 우리를 위해서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이것을 하시려는 거구나라고 깨달았을까?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3년을 따라다녔는데 제자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때 이제 야고보, 요한 형제죠. 그리고 어머니까지 동반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들이 예수께 대답하였다. 선생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선생님의 왼쪽에 앉게 하여 주십시오. 이 소유의 지금 극대치를 자기는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얻을 수 있는 소유의 최대치, 예수님의 오른쪽 왼쪽, 예수님은 왕, 보이는 왕인 거죠. 이 세상에서 한번 힘쓰고 살아보겠다라는 거, 이것이 지금 제자들의 포인트고, 사실 다른 제자들도 서열 싸움에서 밀렸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이라고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이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불렀을 때 제자들은 소유를 버린 것 같았어요. 그렇지만 버린 것이 아니고 더 큰 소유를 원한 것이었죠. 세상에서 더 큰 자가 되기 위해서, 세상의 권력을 얻기 위해서 어부일을 그만둔 것이에요. 예수님이 보여준 그 기적의 능력을 보니까 왕으로 모실만하다고 여긴 것이죠. 예수님을 왕 삼고 한 자리 하려는 것입니다. 더 큰 소유를 위해서 작은 소유를 버린 것이죠.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지만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따른 것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른 것이 대단한 결단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 정도라도 예수님을 인정하고 따르려는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기특한 거예요. 다들 예수님을 인정을 했지만 따르진 않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인정하는 게 능력의 인정이잖아요. 근데 그걸 인정하고 따르려는 사람은 또 소수라는 거예요. 못 알아듣지만 이들은 따르는 거죠. 그것만으로도 예수님은 기특하게 여길 수 있는 거예요. 이들의 한계치를 아시는 거죠. 이 보이는 세계 속에서 계속 보이는 걸 더 원하는 거. 그렇지만 예수님을 여하튼 메시아로는 인정해요. 이 메시아에 대한 자신들의 기대는 실제 예수님이 말하는 메시아하고는 다르지만, 그렇지만 여하튼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로 인정은 하고 따라오는 거죠. 예수님은 존재로서의 어떤 삶을 살아가는 이제 대표적인, 어떻게 보면 존재죠. 오늘의 성경 본문입니다. 성경 본문 그 마가복음 10장 44절하고 이제 45절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이 마태복음과 이제 마가복음에 이게 두 군데에서 똑같은 표현들을 사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이제 태어날 때,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살라고 이 세상에 오는 거죠. 살라고 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죽으러 왔다라고 얘기해요. 이 사람은 온 것 자체가 죽으러 왔다는 거죠. 죽으러 왔다. 소유는 탐욕으로 이어지는데 존재라는 것은 있는 그대로를 보는 거죠. 본질을 보는 거죠. 예수님은 그 존재적 삶의 표본을 이제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를 있는 그대로 또 받아주세요. 이 제자들의 그 한계성이 있음에도 제자들을 받아주시잖아요. 소유에 집착하는 제자들의 모습은 죄인된 우리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욕망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는 거죠. 본질의 삶을 보여주시는 예수님인데도 우리는 사실 교회에 모여 있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포장해서
자신의 소유적 삶을 완성하려고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에릭 프롬도 기독교라는 것이 자기 탐욕을 은폐하는 싸구려 구실이 됐다라고 그렇게 인식을 하는 거죠. 보여지는 기독교는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그게 사실 우리 오늘날 기독교를 보면 그런 모습이 많이 보이잖아요. 그게 기독교의 본질이 아닌데 보여지는 기독교는 그렇다는 거죠. 예수님은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주기 위해서. 준다는 게 뭐냐? 자신의 목숨까지 준다는 거죠. 지금 죽기 위해서 온 유일한 사람이 사실 예수님이에요. 죽기 위해서 왔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도 어린 시절 100% 소유형 인간일 수밖에 없어요. 어린아이는 태어나면 그냥 다 받아서 살 수밖에 없어요. 모든 것을 다 받아서 살아야 돼요.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얻어서 사는 거예요. 자기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소유형 인간.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떠나실 때 죽으실 때 100% 완전히 성숙한 인간이 돼서 100% 자기를 줬죠. 이 땅에 살아가는 시간 동안에는 소유형 인간에서 이제 존재형 인간으로 이제 바뀌는 거고, 사실 우리의 인생 말년은 다시 또 소유형 인간이 됩니다. 어쩔 수 없이 누군가를 의지해 살아가잖아요. 주려고 해도 줄 수가 없어요. 힘이 안 되고 능력이 안 되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걸 이제 끝을 그렇게 내신 거죠. 100% 완전히 성숙한 인간으로 되셔서,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서 최선의 인간의 모습을 죽음으로 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주신 거죠. 최선의 모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 이것이 값진 것이죠. 죄 없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냥 죄 없이 죽었다는 것이 아니고 온전한 인간이 되셔서 죽으셨다는 게 엄청난 거예요. 사실은 엄청난 인간입니다. 최고로 성숙한 모습에서 죽으신 것이죠. 가장 귀한 것을 또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근데 예수님도 100% 자기를 우리에게 줬는데 하나님도 존재형이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보이지 않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 사람들을 사랑해서 외아들 예수님을 주셨다라는 거죠.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주신 거예요. 주시는 분이 이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 2장에서는 예수님,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셔야 했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최고의 것, 그리고 최고의 상태에서, 특히 최고의 상태에서 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이 자신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완성하신 분인 거죠. 최고의 것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 소유와 존재, 좀 이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소유와 존재, 존재라는 것은 이제 본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오늘 질문을 몇 가지 하는데, 오늘 저기 정현진 형제가 조교로서 수고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4문제가 있는데 한 문제만 미리 주고 나머지는 그냥 현장에서 학습해서 대답을 하라고 했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이 말이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하신 말씀이다. 이거는 굉장히 난이도가 있어요. 왜냐하면 정현진 형제가 성경에 대한 지식이 해박한 건 아니기 때문에. 어때요?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하신 말씀일 것 같다, 아니다? 아니다라고 하겠습니다. 아니다. 그럼 성경에 없는 말인가요?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어려운, 굉장히 트리키한 질문인데 둘 다 잘 맞았어요. 둘 다 맞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복음서에 나와야 될 듯한데 복음서에는 없어요. 자, 그거의 답은 사도행전 20장 35절을 한번 봅시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심서 1에서 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주 예수께서 친히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하신 말씀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신기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복음서에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따라다니는 사람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직접적인 말씀을 들은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 조교 아무나 하는 거 아니죠, 그죠? 이 정현진 형제의 이 감으로 딱 이렇게 하는 건데 탁월한 감각이었어요. 두 번의 그 어려운 고비를 잘 넘겼고, 복음은 이 소유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소유에서 벗어난 만큼 존재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 복음과 또 존재는 저는 연결시키는 거죠. 그게 저의 목적이니까 복음과 존재라는 것이 연결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건데, 여하튼 살아있는 한 우리에게는 소유는 필요합니다. 소유는 필요해요. 그것의 비중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의 문제인데, 얼마를 소유해야 되느냐, 얼마만큼 소유해야 되느냐, 이거는 각자에게 답이 달라요. 동일하지 않습니다. 이 소유라는 것이 또 우리를 속박합니다. 소유가 많을수록 그 소유에 또 매여요. 부자가 벗어나기 힘든 거죠. 자기의 부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그 소유에 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지켜야 되거든. 그걸로 즐겨야 되고 지켜야 되기 때문에 소유가 자신을 속박하는 거죠. 그럼 무소유로 가면은 자유롭고 또 좋냐 했을 때 함부로 또 무소유를 여러분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럼 주변에 짐이 돼요. 여러분이 무소유를 주장하면은 자식에게 또 짐이 되고 이 사회에 또 짐이 될 수 있어요. 그냥 무소유가 답이 아니고, 무소유는 법정 스님과 같이 이게 책을 써서 인쇄라도 받을 수 있으면 괜찮아. 근데 그런 거 안 되는 사람은 무소유를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요.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 예수님이 이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성경은 우리에게 주라고 이야기하고 부자들에게 또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부자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는데, 디모데전서 6장 이게 한 3절 정도 되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에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지금 디모데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대는 이 세상의 부자들에게 명령하여 교만해지지도 말고 덧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도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셔서 즐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하십시오. 또 선을 행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아낌없이 베풀고 즐겨 나누어 주라고 하십시오. 그렇게 하여 앞날을 위하여 든든한 기초를 스스로 쌓아서 참된 생명을 얻으라고 하십시오. 부자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라고 그랬어요. 명령을 하라고 했는데, 이 사도 바울이 이런 명령의 권한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명령을 하라고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 부자들이 이 명령을 들을까? 어떻게 생각해요? 부자들이 이 명령을 들을까? 일부. 일부. 그렇죠. 몇 퍼센트나 들을까 이 말을? 저는 30%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30%? 어유. 10% 하는 것 같습니다. 10%. 굉장히 낙관적으로 보시네. 굉장히 낙관적으로 보네. 저는 1%의 부자들이 들을까 모르겠어요. 물론 이 부자의 또 수준이 다 다르잖아요. 또 얼만큼 이걸 또 이행하느냐도 또 다르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퍼센트를 나누는 게 의미는 없어요. 여하튼 일부는 듣겠죠. 대부분은 안 듣고. 지금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풍성히 주시고 즐기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모든 것을 풍성히 주시고 즐기게 합니까?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래요? 모든 것 주시고 풍성히 즐기게 하시냐고요? 교회 나가니까 진짜 모든 거 받고 정말 풍성해졌다. 그러면 교회에 전도할 필요가 없죠. 이거 입장료 받고 저희는 교인들을 받아야 돼요. 이 교회 오면은 이거 완전히 인생 대박인데 누가 이거 안 오려고 하겠어요? 뭐 몇 억씩도 내가 볼 때 내고 들어올 것 같은데, 그죠? 전도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은 현찰로 그렇게 들어오지 않을 때가 훨씬 많아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현찰로 안 온다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하나님 안에서 본질적인 것을 알게 되니까 마음의 변화가 생겨서 이 현실이 자신을 짓누르지 않는 거예요. 그 없는 가운데에서도 넉넉함이 생기는 거. 이게 믿음이죠. 이게 보이지 않는 거에 대한 믿음이죠. 보이는 현찰이 들어오면 무슨 믿음이 필요해요? 현찰이 있는데
그 믿음이 없어도 되는 거죠. 현실이 나를 짓누르지 않는 그 상태에서 오는 마음의 풍성함과 즐거움. 그렇다고 해서 항상 교회 오면 다 쪽박 차는 건 아니에요. 하여튼 주시기도 해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는데 그것 때문에 시험 들지 마시란 얘기예요. 결국은 이제 우리가 무엇을 줘야 되느냐라는 또 질문을 하게 돼요. 무엇을 줘야 되느냐? 결국은 우리는 궁극적으로는 진리이신 예수님을 주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것이기 때문에. 물질적인 것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질적인 거 줘야 됩니다. 그거 안 주면서 예수님 준다고 하면 그거는 말 그대로 이 베이스가 없는 거죠. 그냥 립 서비스인 거예요. 그거는 립 서비스. 말로만 하는 거란 얘기예요. 보이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있음을 알려주려면은 보이는 것을 줘야 돼요. 보이는 것을 줘야 됩니다. 이 보이지 않는 본질로 들어가려면은 보이는 것에서 그 입구를 찾는 거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것에서 그 입구를 찾는 거예요. 그 입구를 찾게 하려면 보이는 것을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이제 구제를 하는데 구제는 구제 자체가 목적이 아닌 거죠. 죽어가는 사람을 도와서 살려줘봤자 잠시 더 살다가 죽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뭐 가난해서 굶어 죽게 되는 사람, 병들어서 죽게 되는 사람, 하여튼 구해줘봤자 조금 살다가 죽는다는 거죠. 잠시라도 더 살게 하는 거, 더 살게 하는 목적은 뭐냐면은 그 시간 동안 진리를 알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거죠. 진리를 알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거. 그게 아니면 정말 밥 몇 끼 먹고 살다 갓되더라라는 것밖에 없어요. 소유의 영역에 있는 것을 써야지 본질의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줄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본질의 영역, 이 존재의 영역이 무엇인가? 이게 이제 나의 참된 존재인데 자기의 참 자라는 거죠. 그 영역이 이 존재의 영역인 거죠. 나의 참된 자아라는 건 진짜 자아는 뭡니까? 하나님이죠. 나의 참된 자아는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내 참된 자아는 하나님이에요. 그거를 알아가는 거죠. 이 소유라는 것은 그리고 이 돈만을 의미하는 거 아닙니다. 이 다른 사람 자식이 뭐 뛰어난 자식이고 뭐 자랑할 만한 자식이면 자식도 소유고 명예, 외모 그리고 자기 의도 소유예요. 의롭다라는 것 자체도 또 소유입니다. 세상의 인정, 내가 세상에서 원하는 모든 거 사실 이것이 다 소유의 영역이 있는 거예요. 사실. 세 번째 질문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 저는 X입니다. X. 왜 X예요?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한다는 게 저 개인적으로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진짜로 하나님이 원하는 걸 알 수 있을까는 조금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정말 자기가 알 수 있을까? 자기가 그냥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하는 거지.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많이 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 X. 저도 그렇게 X라고 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한다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해요. 하나님의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의 일을 하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기가 세상의 인정을 구하는 것이면 또 다른 성취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세상의 인정. 사실은 사역도 열심히 하는 게 교인들의 인정, 세상의 인정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것은 소유의 영역에 있는 거죠. 이것은 또 다른 형태의 성취가 되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합니다. 거기에 사랑과 겸손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대부분의 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도 결국은 자신의 소유의 또 다른 형태예요. 세상에서 이루려는 어떤 성취와 교회 안에서 이루려는 성취가 다르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에리 프롬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소유의 또 다른 형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있는 것 같으나 그 안에 하나님은 없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도 성숙한 사람은 주는 기쁨을 알고 주려고 합니다. 그것도 자신을 높이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도 자기의 소유를 더 강화하는 것이 될 수 있어요. 기도라는 것도. 기도로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그리고 계속 원해요. 내가 원하는 대부분은 사실 소유에 대한 것이거든요. 소유가 적으니까 세상 살기가 힘들다는 것이고
세상에서 내 삶이 볼품이 없으니까 힘들다는 것이고, 소유를 위한 기도가 시작은 될 수 있어요. 결국은 말씀 가운데 자신을 죽이는 것이 아니면 참된 기도가 될 수 없어요. 결국은 기도라는 것도 소유를 극대화시키는 걸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소유에 대한 욕망을 죽이는 것, 이것이 이제 참된 기도인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소유를 우리는 얻으려고 한다는 거죠. 또 그러니까 이게 포장이 되니까 더 어려워요. 그래서 미혹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같았지만 또 곁길로 가는 이유가 미혹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거죠. 그래서 어려운 거죠. 질문 네 번째. 이제 주는 삶, 이제 주는 삶이죠. 기부하는 거지. 기부하는, 주는 삶을 살면 본질적 삶을 사는 것인가? 네 번째 질문. 이게 처음에 주신 이제 질문지인데 원래는 저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다시 생각하니까 아닌 것 같습니다. 답을 아주 재밌게 하네. 아닌 것 같다고 했는데 진짜 더 아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본질로 태어나서 가지고 있는 거 그 자체가 존재라고 했는데 우리 본질, 우리 자체가 두 가지 면을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말 본질, 존재로서 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노력하는 삶이지 소유나 두 가지, 소유와 존재를 다 가지고 있는 건데 존재로서의 삶을 노력하는 거지 존재로서는 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조규의 수준이 상당히 높은데, 이거는 제가 미리 준 숙제예요. 이거는. 그래서 제가 오늘 소유냐 존재냐, 왜냐하면 이 마지막 질문이 좀 이제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했는데 제가 예상한 답을 다 맞췄어요. 다 맞췄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 답이 진리는 아니에요. 그냥 제 수준에서의 답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저는 계속 얘기합니다. 저는 제 생각이 어디에서 틀렸을지 알지 못하는데 저는 그렇게 하면서 자라나는 거고 여러분도 자라나는 거예요. 틀리는 걸 두려워하면 자라나지 못해요. 그냥 있는 그대로 계속 표현하면서 커가는 게 우리가 하는 거라는 거죠. 내년에는 내가 똑같은 설교를 또 다른 포인트로 얘기해도 이상할 거 없어요. 저는 또 다른 성장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내면의 동기, 주는 것에 하나님이 있지 않으면 이러면은 사실은 존재적 삶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이거는 굉장히 또 주관적이에요. 그죠?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면은 반박할 수가 없어요. 그걸 객관화시킬 수 있는 거, 자기의 마음을 정말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눈이 우리에게 과연 있을까? 세상의 인정, 사역을 하면서도 세상의 인정을 구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을 나의 영광으로 포장하면서 그걸 슬며시 가려고 하는 모습이 내 안에도 있거든요. 그거를 내가 압니다. 그거를 디텍션하려고 저도 노력을 해요. 내 진짜 속마음은 뭐지? 라는 것을 끊임없이 저는 반문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면의 동기예요. 사실 주는 것이 아니고 내면의 동기. 주는 것은 그냥 기본으로 깔리는 거고 내면의 동기가 뭐냐 이거죠. 드러나는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은 동기에 있어요. 하나님을 높이면 나는 더 높일 필요가 없어요. 내 안에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을 높이면 나는 그냥 덩달아 가는 거죠. 나를 높이려고 내 영광을 슬며시 포장할 이유가 없어요. 그게 본질에서 나오는 거죠. 하나님을 높인다 해도 정말 하나님을 높이는 것인지 나를 높이려는 것인지 그것은 동기에서 구분이 되는 건데 세상 사람은 그거를 잘 분별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시죠. 얘가 나를 팔아서 자기를 높이려는구나 라는 것을 안다는 거죠. 말과 행동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마음속에 있는 동기, 그것이 본질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동기는 쉽사리 드러나지 않을 수 있어요. 교활할수록 드러나지 않을 수 있어요. 사람은 속일 수가 있고요. 그렇다는 거죠. 드러나는 선행의 모습은, 이 세상에서 드러나는 선행의 모습은 세상을 살만하게 하고 저는 그렇게 살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감사한 일이에요. 크리스천은 당연히 그러한 삶을 살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그런데 그 선행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존재의 본질이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만이 선이세요. 이게 이제 세상이 동의하기 어려운 거죠. 하나님만이 선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 하나님은 안 좋은 것도 하세요. 죄는 A가 졌는데 벌은 B가 받는 것도 하시는 분이 또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도 하나님은 선이시다라는 게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분인 거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참 나를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는 것의 핵심인 거죠. 나를 슬며시 얹으려 할 필요가 없는데 슬며시 나를 얹으려고 하는 게 우리의 속마음에 있다는 거죠. 세상에서 선행하는 걸로 끝내지 말라는 것을 저는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에릭 프롬은 세상에서 주는 거, 이렇게 공동체적인 거, 그거에 이제 소망을 두고 하려고 하는 거죠. 저는 이제 본질을 알고 선행을 하라는 거, 이것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야 영원한 삶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안에 있으므로 우리도 영원히 사는 거죠. 하나님이 영원하니 나도 영원한 거예요. 관계 속으로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영원하니까 그분께 붙어 있으면 영생은 거저 오는 겁니다. 영생을 믿는다 말로 해도 진짜 내가 뭘 믿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닮아가면서 우리도 진리가 되어가는 거죠. 이 말이 이제 너무 추상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안 보이잖아요. 너무 추상적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보이거든요. 구체적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그 길을 보여주고 실제적 삶을 우리에게 또 보여주신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그분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꿈꾸는 세상, 우주 개발이에요. 이 위성들, 행성들을 오가면서 이 우주 개발하는 거, 이 사라져가는 지구, 그 생각은 또 하고 있어요. 지구가 이제 멸망하게 된다는 거죠. 소모품이니까 이것도. 우리가 꿈꾸는 세상, 그건 또 뭐 해야 될까라는 것을 한번 보게 됩니다. 일론 머스크는 화성을 꿈꾸고 있는데 우주 개발까지는 너무 머니까 일단 화성을 꿈꾸는데 화성도 너무 멀어요. 그러니까 이제 달을 꿈꿉니다. 지금 현실적인 목표는 달이에요. 달입니다. 그리고 미친 듯이 일을 해요. 미친 듯이 일을 합니다. 일론 머스크에게 사람은 안중에 없어요. 하나님도 당연히 안중에 없죠. 그래도 가족은 좀 있어요. 가족은 좀 시간을 써요. 그래서 가족은 안중에 있어요. 저는 이걸 동물적 본능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물적 본능이다. 세상은 그를 부러워합니다. 그의 세상적 성공에 부러워하는 거죠. 그의 소유에 우리는 눈이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의 능력, 소유를 부러워합니다. 이 일론 머스크는 사업에서 망하는 것보다 꿈을 접는 것을 더 두려워합니다. 살아가야 되는 이유, 자신의 꿈이 사라진다면 살 이유도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 우주에 대한 꿈을 꾸면서 인류에 대한 구원과 연결시킵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었죠. 일론 머스크 이 멸망해가는 지구 여기에 대해서 인류가 살아남기 위해 인터스텔라 여행을 하고 그리고 다행성 종족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태양계에만 이 지구 같은 이 행성이 8개 있고 행성에 이제 달이 또 붙어 있잖아요. 이 달과 같은 위성이 붙어 있죠. 그래서 이 태양계에는 8개 행성 그리고 56개의 위성이 있어요. 이제 그 중에 하나를 이제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인 화성, 그것도 안 되니까 이제 달에 대해서 지금 애착을 갖고 있는데, 자, 이 우주에는 바닷가의 모래보다도 많은 별들이 있고, 그거보다 10배는 많은 행성이 있고, 그거보다 또 10배는 많은 뭐 위성들이 있어요. 이제 그 중에 그냥 정말 먼지와 같은 그거 하나를 찍어가지고 지금 그 꿈이라고 하고 이제 살아가는 거죠. 이 우주는 눈에 보이는 우주는 앨런 머스크 아니면 다른 사람들 그 누구도 만든 사람이 없어요. 그냥 우주는 주어져 있는 거죠. 이 우주의 주인을 알고 그분이 만드는 세상을 꿈꿔야 되는데 사라지는 세상을 바라보고 그 일시적 세상을 꿈꾼다는 거죠. 이 우주도 사라집니다. 이 우주를 누가 만들었냐? 관심 없어요. 이 보이는 것에 그냥 꽂혀가지고 그걸 위해서 가고 싶은 거죠. 히브리서 1장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태초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습니다. 하늘은 주님의 손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그것들은 없어질지라도 주님께서는 영원히 존재하십니다. 그것들은 다 옷처럼 낡을 것이요 주님께서는 그것들을 두루마기처럼 말아 치우실 것이며 그것들이 다 옷처럼 변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언제나 같으시고 주님의 세월은 끝남이 없을 것입니다. 아멘. 만들어진 우주는 사라질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한 점에서 시작돼서 빅뱅 이론이 맞다면 이렇게 우주가 팽창된 건데 결국은 다 두루마기를 접듯이 사라질 것을 이야기하는데 한 점이 돼서 사라질 것을 얘기하는데 이거는 더더욱더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 엄청난 우주가 한 점으로 사라질 수 있을까? 한 점일지 어쩔지는 알 수 없는데 두루마기를 접듯이 사라진다라고 이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보이는 것을 꿈꾸며 머스크는 죽어라고 일을 하고 있어요. 길면 한 10여 년 정도 더 전성기를 가질 것 같고 우리는 사라지지 않는 것을 꿈꿔야 합니다. 우리의 꿈은 진리이신 하나님, 예수님의 세계가 우리의 꿈인 거죠. 이 존재 속으로 들어가는 꿈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내 존재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 같이 살아보는 것, 이것이 존재대로의 삶을 이제 사는 것이라는 거죠. 물론 그 수준은 떨어지지만 방향을 그렇게 잡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라지지 않을 세상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사라지지 않을 세상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본질 속에서 사실 무슨 일이든 해도 괜찮아요. 그 일이 악한 것이 아니면 무슨 일이든 열심히 하면 돼요. 내가 하는 일 속에 하나님이 있고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일을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일을 할 때, 사람을 만날 때 제가 지금 가장 오래전부터 중요하게 말하는 이거 주님께 모든 일을 할 때 죽게 하듯이 하라는 거. 이게 사실은 저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입니다. 이것이 본질 속에서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나를 나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고 참 나를 만나는 것이죠. 일론 머스크는 이제 고상하게 말하는 가치라는 것이 허세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그의 말이 맞는 면이 있어요. 허세같이 그냥 그것도 하나의 현학적인 표현들이라는 거죠. 세상이 말하는 많은 가치들 이 죽음과 함께 사라집니다. 나의 가치가 나의 죽음과 함께 끝나지 않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존재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 나의 존재, 그 속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영원한 삶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영원히 살아있는 가치가 되려면은 그 안에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영원 속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야지 내가 영원해지는 것이죠. 열심히 일하는 모습은 소유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존재적, 본질적 삶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잠시 전성기를 맞이해서 자랑하다가 떠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소유적 삶이 되는 거죠. 오늘 제가 이제 존재적 삶의 대표 분으로는 그 이삭 토스트의 김학영 회장을 이야기하고 싶은데, 이삭이니까 이게 성경적인 이름이죠. 성경에 나오는 이름. 이분은 이제 전업주부에서 토스트 장사하다가 경영인이 됐어요. 이제 기독교인입니다. 1995년에 시작했고 어려울 때 장사가 최고다라는 말에 장사 시작하고, 그리고 어느 날 어떤 소녀가, 알 수 없는 소녀가 이 토스트에 소스가 들어가면 맛있겠는데 하면서 힌트를 주고 가서 그 소스로 개발을 해서 장사가 대박이 났습니다. 그 소녀를 찾으려고 했는데 찾을 수가 없대요. 천사가 왔다 갔다라고 자기는 이해를 해요. 하여튼 800개의 점포가 있는데 이분은 전혀 이득을 취하지 않아요. 이 프랜차이즈인데 가맹점비 안 받고, 용품도 이게 토스트 용품도 이 사람한테 사는 게 더 싸요. 인터넷에서 구매하는 것보다 이 사람한테 사는 게 더 싸게 공급을 해줘요. 인테리어 비용에서도 돈 안 받아요. 그냥 업자하고 연결만 시켜줘요. 정말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분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훌륭합니다. 그냥 동네 아줌마 같은데. 동네 아줌마 같은데. 그리고 어려운 부부에게 그냥 8천만 원 자기 사비를 줘서 가게를 차려줘. 알지도 못하는 건데 이야기를 들어보고 자신한테 감동이 온 거죠. 이분이 하루에 16시간씩 일을 했었어요. 하루에 16시간씩. 가맹주들을 이분은 이제 가뭄을 만난 나의 이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이 땅에 살아 있음으로 해서 한 사람이라도 행복하다면 그게 성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 그 유튜브에서 나올 때 거기에서는 어떤 하나님적인 표현들은 전혀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의 삶을 이야기해요. 이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 거죠.
말로만 살리는 게 아니고 먹을 것을 줘가면서 살립니다. 영원한 것을 전해주려면 보이는 것을 아끼지 않고 줘야 돼요. 보이는 것을 아끼면 영원한 것을 줄 수 없습니다. 영원한 것의 가치가 살아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유냐 존재냐 에릭 프롬의 그 이야기를 가지고 삶을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소유적 존재로 나아가게 하는 이 세계 속에 있어요. 이 세계 속에서 존재적 존재로 나가야 됩니다. 우리에게도 이 앨런 머스크와 같은 열정이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존재적 삶에 대한 열정이어야 되겠죠. 나의 참된 자아인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는 것, 이것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죄 없는 존재로 와서 성숙한 존재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거죠. 이 존재적 삶의 정점을 보이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모든 사람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줬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이 길이 있음을 알려주는 것, 이것이 나의 존재적 삶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이 길이 있다는 걸 알려주는 것, 이게 최선의 어떻게 보면 기부가 되는 거죠. 기부. 이를 위해서 나의 물질, 시간을 쓰는 것, 이것은 지혜로운 것입니다. 이 주는 자가 복되다. 이를 통해 가지고 내 자아를 죽이고 내 참 자아를 또 얻는 것이죠.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서 진리가 되어가는 것,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존재적 삶의 완성입니다. 존재적 삶의 완성, 마침표를 찍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가면서 내 참 자아를 알아야 합니다. 엔터 쳐줘요. 슬라이드. 사라질 세상이 아닌 사라지지 않을 세상을 꿈꾸는 것, 이것이 우리가 꿈을 꿔야 되는 거죠. 보이는 거, 꿈꾸는 거 잠시 후 사라집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꿈꾸는 자, 그게 영원한 꿈이 되고, 그리고 나는 그 꿈 속에 존재하게 됩니다. 영원한 삶이 그렇게 이어지는 것이죠.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에릭 프롬의 소유냐 존재냐라는 책을 가지고 성경의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존재적 삶의 정점에 계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꿈이고 우리의 나갈 방향입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시작할 수 있죠. 시작할 수 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도 그 방향을 향해서 가면, 한 발짝 한 발짝 가면 가까워질 수 있는 거죠. 얼만큼 가까워질 수 있을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거기에 우리의 최선의 삶이 있어야 됩니다. 최선의 삶, 우리의 열정이, 열심이 거기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일어나셔서 오늘 헌신 찬송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원